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둠 밤지나고 돔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고 돔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돔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형이 공공연하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는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은 싸움 잘하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진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이제 잘 살겠구나, 할아버지의 그 축복들, 또 아버지의 그 축복들, 그것들이 나에게 내려서 내가 잘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가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돼야지 라고 기도했는데 그 방향과 다른 것처럼 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다른 것처럼,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하나님은 바른 방향으로 그가 축복받은 대로, 그가 간구한 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복받기를 바랬고 번성하기를 바랬고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그것을 하신 것이죠. 다만 야곱은 그것이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칠지, 집을 떠나야만 했었을지, 이 정도로 힘들어야만 했을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을 때는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가운데 과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의 힘듦과 또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그를 놀랍도록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오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적인 무장을 허락해 주시고 다짐과 약속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가 꿈에 본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잠이 들었겠죠. 푹 잤을까요? 피곤해서 푹 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행의 길, 쫓겨가는 그 길, 도망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많은 나귀와 종들을 거느리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지금 거의 단독자로 홀로 가고 있는 것인데 길에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짐승에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는 그 쪽잠이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돌베개에 누워서 있는데 어느덧 깜빡 잠이 들었고 그 잠자지 못하는 그런 깜빡의 상황 속에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게 됩니다. 땅에 서 있게 되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다. 아주 높은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델,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묻어있던 땅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쌓여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기도가 쌓여있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가 쌓여있는 가정이 있고요. 기도가 쌓인 지역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예배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의 손자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었다는 것을, 그곳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후손을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축복의 그 말들을 행했었겠죠.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었던 그 기도들의 흔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 야곱이 그 땅을 밟게 되고 그 혜택을, 할아버지가 했던 그 기도의 혜택을 누가 보게 됩니까? 손자가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참 좋지만 자신의 후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고 기도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의 생명과 생명이 이어져 가고 후대로 가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기억하고 계시다,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그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더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야곱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아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의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그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노라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던 그에게 내가 이것을 너가 누릴 수 있도록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해주셨습니까? 지금은 야곱에게 해주시면 이 약속을 처음 받은 이가 누굽니까?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구체적으로 중간중간에 타이밍이 있는데 조카 롯과 헤어졌을 때
그 먼지가 휘날리고 그 양들이 다 간 그 곳에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좌일까요, 우일까요? 어느 것을 더 좋은 것일까요? 그 선택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너의 것이야. 좌와 우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택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과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또 좌우라고 하는 선택 가운데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에 삶의 실존의 그 삶 속의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 속에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심플한 대답을 주십니다. 나를 선택해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초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도 누가 처음 약속받았죠?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 후손 가운데도 임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믿음이 크냐? 저는 아브라함보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그 믿음이 훨씬 더 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이것을 하셨던 것은 이미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오신 것이고, 야, 너희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거,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거, 그 대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 내가 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이게 잘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또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기에, 중보해주고 있기에,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부족할 때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기에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야곱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달라 말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말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참 무지하고 무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알지 못하기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름의 상징인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우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주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에 의해서 없다라고 하는 그 무지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는데 영적인 무지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가와 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그전에도 이곳에서 기도를 들으셨고 여기 계셨었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의 영의 눈이 띄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야곱은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셔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일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도 중요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실 수 있습니다.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깨닫는 것,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무시로 기도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깨달은 그 영적인 체험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문,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금양로에 기도를 담고 올라오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환상, 이 창세기에 보았던 그 환상이 계시록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엎드리는 그 모든 삶들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사랑의 고백과 말들이 다 하늘에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달과도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며 우주와 우주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참 알 수 없는 그것이지만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과의 이어지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 그것이 하늘 문이 열리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권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깜빡 졸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푹 잘 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없으니까 그냥 눈만 붙이고 일어난 거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한 의식입니다. 구별됨의 의식입니다. 또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또 의식이기도 합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하늘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문이 됩니다. 우리의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그 기도는 그 땅 가운데 하늘의 문이 이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곳은 마치 상륙정이 침투하듯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오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예배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시키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이 상륙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그 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며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집이다 구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야곱의 그 연약한 마음, 야곱이 지금 너무 겸손해져 있죠. 마음이 완전히 비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와 내가 복받을 것이고 이러한 것이오 라고 했지만 나 너 죽일 거야 라고 한 것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받을 수도 없고 죽으면 다 끝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체험시켜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을,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을,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한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또 한번 들어가서요, 조금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여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뭐 또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거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 줄 것이야, 너를 지키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질 거야. 이 복은 출애굽기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에 점프해가지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일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할 때도, 우리의 비참할 때도, 우리의 더러울 때도, 기쁠 때도, 주님을 찬양할 때도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혜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또한 은혜의 백성의 또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둔감해져 있는 우리 가운데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합니다. 맹세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핵심은 함께 계셔서가 1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붙잡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다 약속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나의 생계를 나를 돌봐주시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돌아오게 하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을 야곱은 잘 듣고 있다가 다 말하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그는 또 소망한 거 있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를 지켜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아빠의, 엄마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라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됐을 때 그런 믿음의 성인으로, 단독자로 서게 되고 그의 기도가 하늘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 문 가운데 상달되고 하늘 문을 통하여 하나님 들으시고 그 하늘 문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오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찾았던 그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셔 주시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하는데 돌이 커봤자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까? 통로가 되는 것이죠.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이 땅을 이어주는 그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가운데서는 이 11조의 개념이 잘 나타나는데 야곱은 지금 빈손으로 갑니다. 복은 받았지만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 내가 노동해서 수고했지만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물질에 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인정이 11조고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드리면 아깝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11조가 다른 것은 이 예물이 내가 수고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 그것이 바로 11조요 예물이요 감사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의 일부를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언약이기 때문에 또는 그것의 증표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냥 하나님 주셨던 것을 일부 떼어서 엄마도 드세요, 아빠도 드세요. 엄마가 주신 그 간식과 그 용돈을 일부를 뜯어서 다시금 부모님 선물해주는 그런 상황과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런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결단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나를 지키셨다, 나에게 허락하셨다 라고 하는 영적인 깨달음과 알미 있을 때 그게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나이가 되고 시간이 들고 철이 들면 아까울 수밖에 없고 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고 그에 대한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있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으시고, 또 영적인 우리 싸움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산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 우리가 있는 일터와 그 가정과, 그리고 내가 잠잠히 기도하는 그 거소 가운데 베델이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며 참된 승리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땅이 기도의 땅이 되게 하시고, 또 베델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그 베델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지켜주심에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하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인도하여 가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셨고,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그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아브라함의 기도가 쌓이고 그곳에서 감사하며 예배했던 것이 그의 손주들과 그의 후손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행했던 것이, 우리들이 기도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후대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받으며 믿음 안에 번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신이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부어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권세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의 비밀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축되어 있는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 또 우리 안에 두려워하고 추조하는 마음, 분주한 마음들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야곱에게 그 분주한 걸음을 멈춰 세우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고 만나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베델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줄기 빛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통하여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그 땅이 하나님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후손과 후손의 이르기까지 이루셨던 그 믿음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1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했던 기도가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믿음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